선지자 예레미야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시드기야 왕까지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의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전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도리어 이 예언한 것으로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에 당황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지금 들이닥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절망되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찾아올 수도 있고 오래간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예레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쳐다보지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인생의 답을 내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떻게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큼 기도 속에 있게 되었을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 잡고 가는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 그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 바울은 매여 있어도 내 육신이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의 믿음과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 남은 사람을 통하여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분명히 오늘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이후의 것도 봤고 영원히 있을 미래를 이 사람이 붙잡고 놓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첫 번째 있습니다. 뭘 했냐?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평상시. 낙심도 절망하지도 않은 그 일들의 시작점은 바로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간은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힘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존재 말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거의 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테두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멸망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어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다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와 성공 중심에 거의 다 그 테두리 안에 딱 갇혀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끌어당겨다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절대적인 테두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타당하게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를 갖다가 걸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생들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할 고통과 염려가 점점 많아지게 되죠. 오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히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있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평상시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 그 말은 뭐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들여놓고 가는데 원치 않은 시위대들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 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 그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까지 있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호렙산에서 예수께서 따로 한정한 곳에 나가사,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도 따로 한정한 곳에 나가사 하나님과의 보좌의 축복을 담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 담은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임지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수준에 상관없이 237 온 땅에 여호와의 빛이,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기는 축복, 응답받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를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근대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은 기도의 사람을 넘어서고 무너뜨리고 방해한 적은 있어도 결코 그들을 해한 자가 없었다. 막 넘어뜨렸어요. 실패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큰 하나님의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전능자의 존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마음과 생각 다 병들어요. 생각과 마음이 약해지면 뇌와 그리고 모든 영혼 깊숙이 병들어 버려요. 나도 상관없이 인생이요 비실비실 살아가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 때 갇혀 있어요. 누가 예레미야를 해야 할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축복을 누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 다지요. 근데 기도가 사실은 안 되는 이유는 이 환경과 내가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되죠. 왜 여러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길 가다가 몇 명이 와서 나를 연행해서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갑자기 연락도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아무도 연락 안 되는 그때 하나님하고 소통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뭐 다 있는 거,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결단코 놓치지 마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는 오게 돼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응답과 축복을 놓치죠? 문제 찾아오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될 때 대부분 이때 축복을 다 응답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문제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사람은 그 문제가 아닌 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예 성경은 첫 판에 딱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까불지 맙시다. 우리는 뭐 좀 되면 까불고 안 되면 또 코 빠지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은 뭐요? 그렇게 한 거 다 내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큼 당연한 문제가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는 결코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다. 우리 문제요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기분 나빠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따지지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어려움은 내게 필요해서 온 것이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바라봐라.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장소에, 어떤 장소든지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뭐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바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라고는 큰 테두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무릎 앞에 이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평상시 나의 구원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길 가다가 찬양 듣고 이렇게
을룰룰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 그거는 저 옆에 교회도 다 해요. 그건 저 옆에 뭐 좀 기도하는 분들도 산기도 하고 막 간절히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그거 말고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라. 물론 갑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문제가 내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두 번째, 말씀 확인하는 응답의 자리에 나의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가 나의 도움이 온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 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취될 것, 이루실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 붙잡고 염려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가 그 속에, 기도하는 속에 뭐냐? 어떤 말씀을 찾았냐?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내가 해야 될 오직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집중하고 내가 주신 말씀 속에 결단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요, 머리 쓰지 마라. 네가 이 세상 쓰는 다른 사람 같은 잔머리 굴리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집중해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시편 127편에도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오늘 예레미야의 이 도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감옥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그분이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오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을 말씀하셨구나. 이 오직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나의 오직이 기도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뭘 깨닫냐? 내가 오늘 주와 부 속에 어느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일에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되는지 아니면 잠잠해야 되는지 그 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오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응답의 사람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왜 나와 개인, 가정, 이 국가에 이 문제가 왔냐,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장 이전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상,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로 너희가 갔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 말은요 그렇게 막 듣고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서요 어떻게 인생의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이거는요 어떻게 저 발바닥만큼도 못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양말 갈아 신고 왔잖아요. 때가 되면 갈아 신고, 땀이 차면 갈아 신고, 오늘 한 번 더 신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갈아 신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하지 않아요. 편집의 이유가 뭡니까? 필요 없는 것 빼고 필요한 것을 넣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기도로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설계해 나가라. 여러분의 인생 설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설계하는 그 인생은 틀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지 알고 설계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를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그때 붙잡혀지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구나.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구원자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왜 이걸 줬을까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 포로로 삼고 너희들을 패망하게 만들고 다 그러게 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멸망해서 다시 다 끄집어내올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 후대, 렘넌트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패할 거 없다. 내가 바벨론에 너희 붙잡히게 한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왜? 거기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은 몇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포로 중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포로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평상시 기도 속에 계속 있었더니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 뜻을 정하고 도리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나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고백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다 살려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왕 앞에 서게 하소.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건강하고 축복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늘의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박수와 술격보다 10배 지혜를 더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자들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의지할 자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부모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족적만 따라가면 돼요. 안 만들었다, 그 믿음의 족적 반대되는 길로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이 틀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 언약, 그래서 뭐요? 너희가 요단에서 기념비 끄집어내라, 돌 끄집어내라. 왜요? 너희 후대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이 요단을 능히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느니라. 그거 전달해라. 우리 아까 여기 장로님 뭐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뭐 전달, 믿음만 제대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믿음도 없이 다른 거 전달해 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다른 거 못 전달해 줘도 믿음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다. 이것보다 귀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죽겠어가 되는데, 언약 잡고 말씀을 확인하며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절망되는 일이 내게 절망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힘든 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문제는 도리어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시간이다. 갈등은 배려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있는 자리에 문제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셔요. 지금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하고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고 예언하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다가온 것은 위기가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면 이 사단이요 굉장히 막 여러분을 밀어붙일 겁니다. 왜? 믿음을 방해하려고, 그 믿음을 끊어내치려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 것은
철로 역정 보면요, 두 마리 사자가 왕 하는데 그 가운데 길로 딱 지나갈 수 있도록 30cm씩 딱 떨어져 있어. 제가 지난번에 요 뒷집에 신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야, 거기 진돗개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묶여 있는데 막 지저대는 거예요. 어떡하나, 내가 이거 지나갈 길이 어딘가 살펴봤더니요, 딱 묶여 있어. 제가 그 줄을 재봤더니 나 지나갈 살짝 그만큼만까지 와. 내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내 바지를 물어 뜯어. 근데 특징이 뭐냐? 묶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확 달겨들더라고요. 그 쇠사슬 이만한 걸 묶어놨는데 확 달겨드는데, 나하고 한 뼘 정도 차이까지 딱 해놨어요. 만약에 한 뼘만 내가 더 옆으로 이렇게 발을 하면요, 내 다리 물어 뜯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여러분을 막 공격해도요, 따라합시다. 사자는 묶여 있구나. 묶여 있어요. 근데요, 묶여 있는데 고기를 지나가는 것도 막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이놈이 더 이상 못 가. 왜? 묶여 있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의 입을 주의 사자가 막아버려. 주의 천사가 막아버려요. 여러분, 세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한 것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염려될 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생각만 바꾸면 성령 충만이 그때부터 막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바꾸고요, 그대로 옛날 생각, 틀린 생각, 안 된다 생각, 안 되긴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명령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이번에 막 집에 와서도 그거 외워요. 그래서 뭐 열심히 외워나 봤더니 골든벨에 그걸 또 외워야 참석할 수 있다네. 그래도 우리 애들이요, 그 참석하려고 그걸 외워요. 굉장한 도전 정신이 있죠. 얼마나 큽니까? 그 축복 속에 이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 모르고 또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게 들려지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평상시 기도와 말씀을 확인하는 속이 있다면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증거 있어요. 뭡니까? 반드시 나에게 오는 증거 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실패, 성공, 질병 중에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증거의 발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거 있다, 너무 오래 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서밋타임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과 고민은 많이 해봤지만 서밋타임으로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눈 뜨고 많은 걸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건 하나님께 뭐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기를 원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가도록 만드는 그 방향은 뭡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됐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확인한 자리에 있었던, 그 말씀을 체험했던 모세에게 뭘 줬냐? 복음을 깨닫게 한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을 깨닫는 증거를 딱 자기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오늘 이 사람이요, 증거로 예레미야가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왕과
주인 삼지 않을 때 왔던 전쟁과 포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뭘 어떤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 내 인생의 주님이 왕이요 주인이요 구세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나라가 문제 온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왕 주인 돼서 살아갔을 때 이때 그 시대마다 깨달은 사람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이시요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여세가 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다윗 가는 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게 된 겁니다. 맞아요?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크고 어렵고 우리 학생들 그렇죠? 외우는 것도 많고 막 의사도 여러분이 의사는 의사인데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되려면 그 정도 돌파해야 돼요. 요새 오미크론도 돌파하는데 여러분 왜 못 돌파해요? 에? 왜 세상 거 못 돌파해요? 세상에 조그만 질병도 그냥 기침 한번 했는데 다 그냥 전염돼서 다시 또 주사 맞으라 그러잖아요. 인생 끝도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전염병 이런 거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돈 벌려고 어떤 단체가 그건 사실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온 애굽 땅에 악질, 독종, 완전히 전염병 싹 줬을 때 그걸 이긴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여러분 이 세상 전염병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 세상 주는 거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기침하는 사람 옆에 가서 나 괜찮아 그러고 막 코로 막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상과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결단코 해야 할 것도 없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24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 한번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되잖아요. 여러분도 언약 놓치고 말씀 안 가지고 현장 나가면요 다 포로 됩니다. 내 감정의 포로, 기분의 포로, 그 현장의 포로, 사람의 포로, 안 되는 내 생각의 포로. 여기서 여러분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올해 넘어가기 전에, 내년도 있지만 넘어가기 전에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개인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 모든 현장의 흑암이 분명히 꺾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전쟁 속에 지금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냐?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 더 큰 응답,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여겨지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표징입니다. 그거 붙잡기 바랍니다. 제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새로운 시작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증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세 절만 읽었지만 뭐라 그랬냐? 내가 이 성읍들을 치유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재앙과 죄에서 내가 다 너희를 사해 줄 것이다. 사실은 죄 때문에 가려워졌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로 집어넣었거든요. 왜? 거기서 여호와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요 저 바벨론 나쁜 나라고 아주 우리 죽일 나라고 막 원수고 대적이고 여기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하나님의 교육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놓친 것 붙잡고 그 그리스도 놓친 건 회복해라. 이스라엘 민족아 회복시켜라. 여러분 그 사명을 전달할 축복된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실패와 절망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의 망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는 뭐요? 빛을 발하기도 하지 않은 그 빛을 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을 망대를 보고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플랫폼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해라. 뭐요? 기도. 안테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야 플랫폼은 우물 모이잖아요. 신도림역은 어디 인천 수원 다 갈아타는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쫙 모여서 거기서 갈아타잖아요. 여러분 통해 온 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내가 파수하는 망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망대 역할 흐지부지 하면요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도 당하는 거예요. 이만큼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망대가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 다 잘 때 망대를 지키는 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다 잠들고 세상에 다 취하고 세상에 놀고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어디요? 망대 지키는 자. 그걸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일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에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만 뺏어가냐? 말씀만 다 뺏어가요. 맹하게 앉아있으면 그냥 맹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좀 힘들겠죠. 피곤하겠죠. 그거 못 이길 정도면요 세상 나가서요 백발백중 다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보좌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쁜 거 좋은 거 막 생각하면서 짜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도 보좌의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신고하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모든 걸 짜증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더 큰 답답함이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그 9가지 세팅을 내게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영혼 속에 나부터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업이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교회에 살려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가고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고 떠나가고 목회자하고 좀 마음 안 맞는다고 교회 또 떠나가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고 글쎄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겠지요. 왜? 마음 맞아서 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은 사람하고 조금 덜 맞아도요 하나님하고 잘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사람하고 잘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안 맞아. 바퀴도 여러분 뭐가 이게 톱니가 맞아야 돌아가잖아요. 그런 애가 응답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내게 여러분이 주신 응답 받은 축복 세어보아라 있잖아요. 찬송가에 받은 축복 세어보아라. 안 세어봐. 뭐만 생각나냐? 서운한 것만 생각나. 아유 진짜 답답한 것만 생각나고요. 내가 좀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것만 생각나요.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런 것 저런 거 다 뭐냐? 감사로 생각나야 돼. 이런 거 다 감사한데 근데 그건 내가 좀 마음에 걸려.
요건 더 한 단계 올라선 마귀의 이 공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감사를 달고 다니면요, 삶이 살아납니다. 근데 불평, 원망 이런 것 계속 담고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우리 영혼이 막 죽어갑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라. 반드시 그 개인에게 오는 증거 있다, 그 말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참, 아무 제도 없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가두었죠.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다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고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 잘 살다가 죽고 하는 이런 것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소명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붙잡을 언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된 걸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7년 4월 27일 날 여러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런 땅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이때 필립 베리스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여러분 우리 이날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는 날을 선포했는데요, 세상에 가뭄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땅을 다 덮어가지고 나는 것은 다 먹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딱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웬걸 약도 안 뿌리는데 메뚜기 떼들이 다 죽어 있더래요. 그 메마른 땅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다 주시더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속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른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이고, 모든 벌레와 황충이를 하나님은 없애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뜯어먹는 황충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 그 이름을 꺾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권능의 주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평상시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에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를, 내가 붙잡을 증거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기도의 큰 영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살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경제를 막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